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 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에 이른 한 번째 시간 대한성공의 특집 3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신부님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저희는 이제 아침 7시에 아침 성찬례가 대성당은 있습니다. 아침 성찬례에 참석하고요. 매일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오늘은 제가 집전 설교를 했는데 이제 제가 성찬례 담당일 때는 제가 이 성찬례를 집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교우들과 이제 같이 애찬을 해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뭐 오늘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오늘 복음에 대한 것도 본인들은 또 어떻게 느꼈는지 도전받은 것들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일과가 시작되면 제가 맡은 여러 교회 안의 역할들을 이제 처리하고 뭐 준비하고 그렇게 하루가 진행되고요. 주말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많은 전례들이 좀 몰려 있잖아요. 뭐 토요일 저녁 기도, 뭐 주일 성찬례 그런 것들을 실제 참여해서 함께 만나고 뭐 교육에도 참여하고 뭐 이렇게 그런 일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녹음을 하는 이곳이 서울 대주교 성당이 서울대성당? 서울 대성당인데 저희 이 성당 옆에 보니까 사제관이라고 따로 있었었어요. 그러면은 공동 생활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동 생활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그 성직 과정에서는 공동 생활을 의무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의무적으로 같이 살면서 왜냐하면 성공회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공동체라는 말과 같아요. 교회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채로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기본적으로 훈련을 받고요. 지금은 여기서 이제 사제관이라는 걸 이제 사제 집무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렇게 아마 지칭하는 거고 신부님들은 각자 이제 퇴근하면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아침에 나오시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그 결혼 생활은 가정을 갖는 건 선택이라고 하셨었어요. 선택이죠. 예. 그러면은 그 비율은 좀 어떻게 되나요? 그냥 궁금하네요. 대부분 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가정이 있으시고요. 또 일부는 또 뭐 본인의 선택, 또 본인의 입장에 따라서 또 아직 이렇게 아니신 분도 있고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또 성공회 하면은 그 수도원이랑도 좀 있잖아요. 수도회가 있죠. 수도회. 한국에는 그 수도회가 성공회 뭐라 그럴까요? 산하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성공회와 함께 그런 수도회가 있나요? 수도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수도회는 제가 뭐 수도회 전통을 완전히 깨어있지는 않지만 산하라고 보기보다는요. 여기서 수도회는 이제 수도회는 그 수도회가 지향하는 입장에 따라서 오히려 이 교단이라는 개념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대한성공회 소속 그 남자 수도회가 성 프란시스 수도회입니다. 이 강촌에 계신데요. 거기는 대한성공회라는 정체성도 분명히 우리 공동체원으로 있지만 동시에 세계 프란시스 수도회라고 하는 전통에 더 깊이 관여되어 있는 거죠. 우리 바로 여기 성당 부지 안에는 우리 성가수녀회가 또 있고요. 몇 개의 수도회 수녀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진짜 정말 많이 아는 건데 그 강원 태백에 있는 그 예수원도 성공회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신부님께서 이제 성공회 사제님이 그렇게 지금은 뭐 굳이 그것을 따지자면 조금 입장이 좀 달라지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변했고 전통도 그쪽 공동체도 또 이제 자체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산하라기보다는 그 수도원 자체 내부가 지향하고 있는 그 방향이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인정해주고 그거를 그냥 바라봐주는 거죠. 그러면은 성공회도 수녀님들이 계신가요? 수녀님들 계시죠. 수녀님들의 세계는 잘 모르시죠? 잘 모르지만 그래도 자주 뵙고 참 수도자들을 굉장히 보물처럼 한국성회는 여기죠. 그리고 특히 수도자들은 먼저 첫째 기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세상을 위해서 본인들을 뭐 유익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에 이제 등불 같은 그런 분들이어서 여기 교회에도 한 분 수녀님이 이제 파견 전도 수녀로 파견돼서 같이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 역할을 하셔요. 영성 프로그램을 하신다든지 또 사제로서 서품되셔서 여성이시지만
수도 사제이신 거죠. 그러니까 수도 수녀 사제이신데 그런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역할 속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말씀이 나오셔서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좀 더 나가고 싶은데 그 가톨릭과 가장 큰 두 가지 특징이 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서. 첫 번째는 수장령이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여성 사제 서품이었던 것 예.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두 가지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수장령이라는 거는 그 교황에게 최고의 권위를 주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여성 사제 같은 경우는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여성 사제 서품이 없지만 성공회는 여성 사제 서품을 그럼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준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면 세운다 서품하고 있죠. 서품하고, 서품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지금은 뭐 여성 사제 서품은 너무나 당연한 게 되어버렸죠. 그걸 그 이상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이상할 정도로 여성 사제 분들께서 아주 열심히 사목 활동하고 계시고 특유의 아주 그 섬세함들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훨씬 더 각 역할 속에서 아주 귀한 역할 잘 하고 계시고요. 참 존경스럽고 이게 소중하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성 사제직이 천주교 전통에선 뭐 저희 전통이 아니니까 네. 어떤 모습에서 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국 성공회에서는 아주 몇 프로라고 얘기를 할까요? 지금은 한 20% 정도 꽤 되는 될까요? 거네요, 예. 정말요? 그런 여성 사제들이 각 영역에서 활발하게 또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사목하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성공회 모두 다 그럼요. 여성 예. 서품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그 성찬례까지도 집도를 그럼요. 다 하실 그건 수 뭐 있는 당연히 거죠. 네. 사제는 뭐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건. 거니까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은 이제 우리가 천주교를 보통 얘기할 때 뭐 거기도 주교직이 네. 있지만 교황이라는 네. 것을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대비해서 말하자면 이제 성공회는 캔터베리 대주교라는 이제 직을 갖고 거기에 대응해서 네.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캔터베리 대주교는 아까 교황이 그러니까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권위의 상징과는 좀 다릅니다. 아까 제가 세계 성공회는 각자의 그 지역의 문화와 그 역사 속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신앙을 공동체로서 표현해내고 만들어내는 그런 독립된 관구라고 그랬잖아요. 그 독립된 관구가 그러나 각자 독립돼 있지만 동시에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네네. 각자 독립적인 관구로서 동시에 일치를 지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떤 상징적인 그게 있어야 돼. 구심점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성직을 우리는 캔터베리 대주교. 그래서 이제 캔터베리 대주교의 이제 주교로 네네네. 서품된 것을 이제 캔터베리 대주교라고 하는데요. 그 직을 가지고 우리 모든 주교직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일치의 상징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행정적인 권위를 갖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 공동체가 하나의 교회라는 거. 다양하지만 네. 하나의 일치를 끊임없이 고백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어떤 상징과 같은 그러니까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에서 일치의 수단, 뭐 그런 도구 거구나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급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체계는 어떻게 돼 있나요? 이렇게 주교님 아니면 그 밑에 이렇게 저희는 뭐 역사적인 전통적인 이제 유산이죠. 그래서 네. 이제 삼성직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보통 주교, 네. 사제, 부제 이렇게 부제, 예. 돼 있습니다. 이게 교황 이런 추경 이런 거는 이제 이 성직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표현인 거고요. 어떤 네네. 그 역할에 대한 영역이고 원래 이제 성직이라는 것은 주교직 그리고 사제직, 네. 부제직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짧게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그러니까 주교직은 이제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를 상징한다고 네네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로 성공회라는 그 표현을 이제 이게 어디서 따온 거냐면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도신경의 네. 고백 가운데 그래서 이제 성공회거든요. 영어 번역이 네네네. 이제 그렇게 된 거니까 하나님의 사도직을 뒤따르는 교회. 그것을 상징하는 게 이제 주교인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주교직이 우리 교회의 기준인데 주교가 다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 각각에 있는 교회들을 치리하는 것을
사제를 교회를 주교가 네. 사제를 대신 파송해서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교가 관할하는 것을 교구라고 해요. 아, 그 주교는 동시에 행정적으로는 교구장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 교회, 각 지역에 이제 속해 있는 그 지역의 교회는 사제가 관할하면서, 그래서 보통 네. 관할사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사제가 그 교회에 대한 사목을 담당하는 겁니다. 전례를 집전하고 성사를 베풀고 설교를 하고 사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부제라는 직이 있어요. 이제 부제라는 직은 아주 독립된 봉사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사제 되기 전에 마치 이게 계급처럼 부재하다가 이게 승진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뭐 그렇게 작동되기도 해요. 네. 이제 누구나 사제까지는 이제 부재직을 거쳐서 사제 서품을 받은. 근데 실제로 부재는 독립된 직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들을 돕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그런 이들을 돕는 독립된 성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교회는 한 명의 주교를 갖는다, 이건 아닌 거죠? 교구가 한 명의 그렇죠. 교구를 갖게 되는 교구는 거죠.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교구는 이제 대한성공회는 3개의 교구를 가지고 있어요. 서울교구, 네. 대전교구, 부산교구. 이렇게 그러면 됩니다. 딱 세 분의 주교님이 그렇죠. 계시는 각각의 거네요. 교구장이 계시고 그 중에서 한 분이 이 투표를 통해서 의견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이 한국성공회를 대표하는 이제 관구장 역할을 하는 거죠. 관구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해서 세계성공회의 공동체와 소통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세요? 어느 지역? 지금 이제 대전교구에 윤학준 주교님이라고 그렇게. 그러시구나. 그리고 이제 평신도직에서도 좀 궁금하실 텐데 평신도직에서는 뭐 개신교는 이제 여러 직분이 있잖아요. 집사, 뭐 집사, 뭐 권사, 권사. 집사 근데 여기서는 있습니다. 그런 직제는 없고요. 네. 흥공에는 교회위원이라는 이제 의회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교회위원 선거라고 해서 교회를 직간접적으로 대표하는 그런 이제 그 교회위원들을 선출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출된 위원들이 사제와 함께 그것들을 교회 운영과 그런 사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고, 그래서 교회위원회가 교회에는 가장 큰 의결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회의가. 집사나 권사와 같은 그런 직위를 갖고 있는 그런 직위는 없는? 직위는 없습니다. 역할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 교회를 대표하는 이제 두 분의 회장님들이 계신데요. 네. 신자 회장, 그러니까 신자 공동체를 네. 대표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제 회장, 그러니까 이 사제를 돕고 돌보고 보살피는 그런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진 직책은 있으나 어떤 그것이 뭐 집사님, 권사님 이런 것처럼 어떤 직책으로는 신분으로는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사제직과 신자들 간의 계급 차가 이렇게 생기는 일은 그렇게, 그러니까 조직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는 있는데요. 근데 조직적으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뭐랄까 그쵸. 약간 민주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쪽에 어떤 의회를 결성하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일방적으로 의견을 관철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같이 네. 고민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좀 결정이 늦더라도 네. 좀 기다리고 의견이 다를 때는. 그 뭐 이런. 의회는 정기적으로 열리나요? 보통은 이제 월 1회, 월 1회. 월 1회 교회위원회라는 것으로 모여서 그 한 달에 모든 이제 사목의 일정들, 교회 살림들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뭐 그런 회의가 대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전 이건 진짜 개신교가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되게 카리스마적인 목회자 한 명이 모든 것을 결정하거나 이렇게 이끌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님들은 그걸 당연히 따라야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라는 인식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저희가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찬예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혹시 성공회에서 중요시하는 그런 성례전 이런 것들이 혹시 몇 가지나 있으신가요? 성례전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부르는데 혹시 이렇게 의식 뭐라고 해요? 의식은 뭐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첫째로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일이 있잖아요. 네. 이제 세례가 직접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일이고, 우리가 성찬례에서 표현하는
그 성체와 고열을 만드신 그 성체를 그걸 이제 성체 성사라고 그러니까 두 가지 성사라고 왜 선주교에서 뭐 칠성사 뭐 이런 표현을 맞습니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저희도 동일하게 7개를 존중합니다. 그거는 똑같고요. 그러니까 성사적 면에서는 이제 그렇고요. 사목적인 예식에서 보면 저희는 이제 뭐 사목적인 우리의 태어나서부터 이제 마지막 하나님 부름받는 과정 속에서의 삶 속에는 성사적인 요소가 다 있죠. 예를 들면 혼배, 결혼을 하면서 그렇죠. 가정을 꾸리는 것은 성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배 성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한 사람이 세례로서 완전히 하나님 자녀로 변화하는 것은 세례 성사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매주 예배로 모여서 그 빵과 포도주를 나눠서 예수님으로 이 성체 변화가 몸이 삶이 변화하는 것은 그거는 성체 성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일주일마다 변화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성공회는 변화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사라는 건 변화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또 성령 받은 사람으로 변하는 걸 견진 성사. 그리고 한 사람의 그냥 자연인이 하나님의 역사에 그 자기 봉사직으로 참여하는 걸 성품, 서품, 성사, 신품, 성사. 그러니까 사제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성사가 되고 내가 죄를 벗어버리게 되는 다시 돌아서게 하는 것마저 고해라고 하는 성사적인 표현을 해서 변화하게 그래서 고해 되는 거죠. 네. 그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요. 다른 사목적으로는 그러니까 일상의 종교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종교와 우리의 일상이 구별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한 아기가 출생하면 교회에 와서 산후감사의식이라는 걸 합니다. 이 태어남을 축복하고 이 과정을. 그리고 뭐 열심히 자기의 삶의 공간을 마련해서 가옥을 하시면 그 교우 가정에 가서 같이 예배를 보면서 가옥 축복 예식이라는 걸 합니다. 또 뭐 자동차 뭐 이런 걸 구입했을 때도 함께 축복하는 거죠. 그렇죠. 이 자동차가 선용되기를 바라고 귀하게 쓰이기 위해서 같이 그런 예식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작은 소소한 일상 또 어쩌면 큰 전환점 그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고백되고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죠. 그런 면으로 성공회는 성사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교회가 주관해서 뭐 어느 교회나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을 단순히 그냥 예배라고만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그 성사와 같은 그런 전례를 통해서 잘 표현을 하죠. 뭐 입관 예식, 뭐 사도 예식, 뭐 마지막 별세 성찬례, 뭐 이런 식으로 하관 예식 정확한 전례적인 의식을 가지고 삶을 표현하는 교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